안녕하세요. 저는 오네시모 선교회를 섬기는 김석기 목사입니다. 교회는 부연합하게 있고요. 선교회도 함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벌써 27년째 이렇게 돼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동안 인도하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감목사역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4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소아시아의 골로새라는 그 지역에 빌레몬 집에 있는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가 이제 젊은 노예로서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의 집에서 이제 물건을 훔쳐서 정말 찬란한 로마의 홍등가를 가고 또 그가 생각할 때 자기도 이제 로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남들처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가 이제 로마를 지나고 로마 생활 속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때 그가 일단 내적인 심령의 갈등을 느끼고 인생에 더욱더 허무함을 이제 깨닫게 될 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빌레몬의 집에 그때는 가정 예배 속에서 빌레몬을 찾아왔고 그 젊은 노예는 거기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아마 봤을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된 오네시모가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뜻은 빌레몬 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전에는 내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오네시모 선교회는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또 죄일에 갇혀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우리가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사역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24년 전에 제가 노르옥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깨알같이 쓰여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이 미국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30대의 젊은이가 오렌지 카운티 제일에 있다는 자기의 입장을 저에게 편지로 쓴 겁니다. 그 형제가 어떻게 해서 제 주소를 알고 저를 아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여간 깨알같이 쓴 편지 한 통을 받고 그것이 제가 이 감옥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이제 카운티 제일에 가서 줄을 서고 한 11시 정도 되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형제가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기를 통해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민자로서의 심통함과 정말 무너진 그의 삶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참된 목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초년된 목사로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동포들이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중에 과연 목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한 도구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그때 조금씩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형제를 만나면서 유리창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주일날 가면 그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2달을 매주마다 그 형제를 만나러 갔는데, 어느 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그 형제가 더 열정적이고 그 마음속에 역사되는, 성령이 역사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때로 어떤 말씀이 그에게 전달됐는지도 모르고 기억조차 모르는 말씀이 그를 붙잡고 지금 새로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내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재판날이 됐는데 저한테는 이 사역에 잊을 수 없는 부끄러움 하나가 그 형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 형제가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사업도 크게 한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항에서 누구 대신, 부도난 회사에 누구 대신 돈을 받아서 대신 그 부도에 부담을 안고 그 사람이 주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공항에서 누가 그 사람을 픽업하게 됐냐면 노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픽업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노름꾼이 됐습니다. 노름꾼이 돼서 노름장에서 돈놀이를 하면서 그걸 하다가 아주 천주교를 믿는 어떤 성도의 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딸은 21살밖에 안 되고 그 천주교 성당을 나가는 그 어머니는 노름집에서 돈을 다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돈을 꾸기 위해서 딸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부도를 맞고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애를 뵀는데, 돈을 이제 돈놀이 하면서 돈을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받아주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그 21살 먹은 어린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3,000불이 필요한 겁니다. 이 돈을 못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돈 받아주는 사람이 신문 한쪽을 보고 피아노 레슨이라는 그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집에 들어가서 피아노 교습에 대한 얘기를, 바이올린 교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그때 한국에서 온 지가 6개월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안의 가정에서 많이 배운 여자로 처음으로 미국 생활 속에서 무료하기 때문에 바이올린 자기가 전공한 것을 가리킨데 그 남자한테 걸린 겁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둘이 오기 때문에 거짓말로 그럼 언제 만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그 사람이 이 돈의 주인인 그 사람에게 와서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가면 그 사람이 돈이 올 겁니다.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세 겹으로 쌓여있는 경찰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죄일에 들어온 겁니다. 마지막 재판이 그 사람에게 열리는데 제가 사실 마음에 목회자로서 굉장히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코트에 오지 않는 곳에 제가 앉아서 갔을 때 혹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날 코트에 못 나갔습니다. 몇 달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못 나갔어요. 그 다음날 중앙일보에 크게 그 사건이 났습니다. 누구누구 종신형, 176년의 종신형. 그런데 그 밑줄에 조그만 이 미디움 글씨로 한 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몇 개월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형제가 그 자리에 식구들이 한국에 아무도 없는 그 혼자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혹시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혹시 저 형제에게 어떤 복음과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176년의 종신형. 그것이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첫 만남이었고 그 형제는 지금도 25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형제를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그 형제는 지금 치노 감옥에서 닥터 디그리를 받고 정말 우리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세크라멘토에서 폴슨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그 형제가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죽음에서 도와주는 백인이 있었고 흑인이 있었고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형제를 이렇게 섬기면서 다니면서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감옥에는 35군데 감옥이 있는데요. 거기가 채플린들이 신부님입니다. 이 프로테스탄 채플린은 별로 없고 신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 하나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절대 감옥에는 CD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형제에게 CD에 신학 공부를 시키는데 몇 장을 반입을 시켰냐면 150장입니다. 근데 그런 길들이요, 그 신부를 통하여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가 저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그 안에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옆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보여주신 간증을 하는 겁니다. 흑인 하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을 하면서 자기한테 마지막으로 Hey Mr. Hong 해가지고 건네준 테이프가 있는데 신구약 한국 성경이 그 손에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세크라멘토 폴스면은 레벨 4였는데 한국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흑인이 어떻게 신구약의 테이프를, 한국말로 된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서 이 형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됐습니다.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찾아가고 그 형제를 섬기면서 기도하고 가르쳤던 말들이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땅에 묻히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성령의 도구로 삼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그 형제를 만나러 가면은요, 너무나 많은, 여러분 그 형제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표를 받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소자들의 신발을 빨아주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하얀 그 사람들이 보는 백목가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에 적셔가지고 하얀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터진 운동화에 자기가 해가지고 꿰매가지고 거기다가 발라서 그거를 1불 2불에 파는 겁니다. 하루는 복음방송 세크라멘토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누구 아냐고. 이 사람이 한 달에 우표를 300장씩을 도네이션 하고 있대요. 제가 그 사람이 저에게 투이션을 준 우표가요 3만 장이 넘습니다. 제가 그때 1억을 그 형제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 형제 주위에 가는 형제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 15년 동안 주부홀에서 있던 형제가 지금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 형제를 키워내더라고요. 그 형제가 다른 감옥에 붙이니까 또 다른 아이를 한국 사람을 꼭 이 형제에게 또 붙여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온 것.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제 사역이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요 정말 한 사람의 중요한 것을 늘 귀중하게 다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생산하고 지금 그 형제는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는지 왜 176년의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만나러 가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시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복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주방장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의 음식을 먹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보니까요 교회에 바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다 해파된 예루살렘의 성벽,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됩니다. 저는 2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무너지는 가정을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우리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바로 된 한 아내, 주님 앞에 바로 선 한 남편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삼아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술사들과 애굽의 수없는 천문학자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역에 가장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 예수를 품으라. 너희 마음에 그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국의 삶보다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왜 이민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 어렵습니다? 이민 자체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전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 있습니다. 늘 마음이 채워지질 않고 허전합니다. 열심히 10년, 20년 다리가 붙게 일하면서 이렇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집도 사고 먹고 살만해집니다.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약과 노름과 술입니다. 이민 자체에서 오는 우리의 허전함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채워질 게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지요. 두 번째는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민 온 목적이 영국의 청교도들처럼 신앙을 위하여 건넌 것이 아니라 한번 잘 살아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진짜 참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변질되는 것이 뭐냐면 물질주의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가정, 아주 비극적인 가정이 룻기에 있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도 없는 그곳으로 갑니다. 두 자녀가 다 죽고 남편도 잃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은혜가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보냈지만 왜 나오미의 가정이 그 모압으로 그냥 내려갔는가? 먹고 살기 위한 겁니다. 영적인 것을 앞에 두고 신앙적인 가치를 먼저 둔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처음에는 신앙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점점 물질주의로 빠져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에는 35군데 주정부 감옥이 있고 12군데 연방 감옥이 있습니다. 카운티 제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매년마다 종신형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감옥의 제도는 형용정책은 재활정책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요. 40여 국 이상의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미국의 정책은 늘 컨트롤입니다.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요, 35군데 감옥, 12군데 연방 감옥에 지금 캘리포니아만 무려 1000여 명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요, 놀랍게도 25% 이상이 종신형입니다. 한국 같으면 훈방 조치해서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 있죠? 24년 전에 쌍둥이 사건 같은 거. 제가 진아에게 1989년도 11월 달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걔가 왜 종신형을 받았는지 아세요? 아주 이민 가정의 아주 표면적인, 늘 우리 이민 가정이 느끼는 그런 샘플입니다. 아버지는 이민 와서 미국 땅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고, 어머니는 딸 둘과 먹고 살기 위하여 갬블러가 됩니다. 두 딸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진아가 자기의 언니에게 내가 너 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얼마든지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냥 농담처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것이 살인입니다. 미국에는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패키지법입니다. 술 먹고 DUI를 걸리면 5년 내에 4개 이상이 되면 5년의 형을 또 받습니다. 삼진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피날 코드를 3번 하면 무조건 to life sentence입니다. 같은 친구가 같은 차에 타서 한 아이가 총을 쏴서 잘못하면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있다는 것으로 똑같은 형량을 받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우리 커뮤니티가 그걸 너무나 많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 이제 10몇 살밖에 안 된 아이들, 주부는 올 때 청년기에 잘못한 그것이 거의가 다 아덜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종신형입니다. 그 부모들이, 여러분, 그 문제를 잘못 다루기 시작하면은요, 가정이 다 파괴됩니다. 한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한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고 한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미국에서는요, 그런 것을 한번 당하면 일어설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누가 차로 태워다 줘야 돼요. DUI 걸리면 서스펜드 돼요. 교육받아야 돼요. 누가 데려다 두지 않으면 그거를 끝낼 수가 없어요. 바이올레이션이 계속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들이 10년, 20년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민을 왔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온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대한 바른 목표를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요, 세상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가정이라고 감옥에 없는지 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죄가 피해가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막아주신 겁니다. 저도 얼마든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라는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하는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잘 피부로 못 느낍니다. 목적이 잘못됐을 때요, 우리가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삶이 허무해집니다. 삶이 피곤합니다. 솔로몬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나니. 만족이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삶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우리에 대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성립돼야 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그러진 것을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15살 먹은 어린 자녀가 어머니와 누나를 죽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다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걔가 어머니를 쏘고 제 누나를 쏘고 도망간 것이 어디입니까? 라스베가스입니다. 걔가 왜 라스베가스를 갔을까요? 평소에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갔던 곳이 라스베가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요, 지금 한국으로 추방돼서 갈 길을 모르고 자살을 시도하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들이 없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하신 적 없습니다.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역한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천국의 소금으로 두신 것이 아니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두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과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미 하나님 안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우리의 축복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우치지 못하면요,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힘, 능력, 그거 쫓다가 구원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15 먹은 하나님은 그러나 늘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늘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15 먹은 그 아이의 지금 걔도 벌써 30살이 됐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저하고 많은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왜 아버지를 쏘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와 누이를 쏘고 그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은 쏘지 않았을까? 그 분이요, 이런 깨달음을 지들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누나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지금 감옥에서 나오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아이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소셜 워커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어떻게 소망을 만들어냅니까? 환난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가 만들어집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땅에 와서 크게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좋은 소원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오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한번 보세요.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는지. His purpose입니다.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지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요.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도 배신하고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불가능한 타락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미국 땅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실패와 성공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로 가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할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질 문화에서 오는 이 긴장감이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언어에서 오는 인질감, 우리의 자녀들인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아빠 엄마가 여기에서 오는 언어의 이질감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게 분노로 상해오는 겁니다. 분노요. 여러분, 30년 40년 산 부부가요, 미국 땅에 와서요 원수가 되는 것을 여러 건 봤습니다. 신앙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안 되면은요 3, 40년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러분, 자식이 삼자 통화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진짜입니다.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피곤함을 많이 가져다 줍니까? 사회적 제도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 미국 땅에 온 우리 사람들, 미국은 다 폐먼 인생 아닙니까? 경제적 노예가 돼버립니다. 신용사회에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레딧 관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질 문화 속에서의 긴장감 때문에 극복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세요. 가치관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수없는 가정과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고 방치가 됩니다. 여러분, 1년에 미국 로스안젤레스에서만 한국으로 추방되는 우리 한인들이 한 80여 명 됩니다. 그 중에 감옥에 365일을 살게 되면, 센텐스를 받게 되면 여지없이 영주권자까지는 한국으로 추방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미국 땅에 와서 부부가 일해가지고 페이먼 갚고 집 사서 일고 나가려고 합니다.
집안에 자식 하나 잘못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추방됩니다. 부모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됐고 생활에 근거됩니다. 걔들이 공항에서 아무도 그들을 저기 할 수 없으니까 먼저 나간 형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간 그 선배들도요,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짓들이 뭡니까? 마약 만듭니다. 미국에 있는 갱 조직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방된 우리 자녀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한국의 감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몇 년 전에 이들을 위한 쉘터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 협조를 구하고 법무부의 입법의 과정을 구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생각이 틀리고요. 여러분, 그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잡는 게 여자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하기 때문에요.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애들이 매너가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속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게 하신, 또 우리의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주님의 지체로 부르신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자살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마약쟁이가 되고, 사실은 저는 조금만 잡아주면 그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좀 들겠습니다. 미국 땅에 이민 왔습니다. 부부가 애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리코스터를 하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 둘이 우리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누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두 아들이 그것을 보고 갱으로 들어갔습니다. 갱에 들어가면 애들이 차도 와서 데려다 주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 첫째 형은 150년의 종신형을 받았고, 둘째 동생은 75년의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걔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근데요, 한국 사람 중에, 한국의 재소자 중에 청문회를 한 번 가서 통과된 사람이 바로 그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달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가서 통과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어머니가요, 한 주는 이 감옥에, 한 주는 저 감옥에.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감옥이 미니멈 3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감옥이 저 오레곤 바로 옆에 크레센 시티에 있는 페리칸 베이 감옥입니다. 여기서 17시간 걸립니다. 그 어머니가요, 그 어려운 세월을요, 두 아들을 그 감옥 안에서 키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차 타면서, 울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세월이 1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그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무너진 것도 바로 세우실 수 있고 새로운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두 아이들이요, 그 중에 둘째 아이가요, 캘리포니아 인메이트가 재소자가 20만 명이거든요. 20만 명에서 20명을 뽑아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카운셀러로 만듭니다. 거기에 1등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정부가 돈을 다 대줘서 재소자들에게 카운셀러에 서티파이드 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100명, 200명의 재소자들을 다루게 하는 겁니다.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를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것을 본 도전을 받은 그 형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동생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어린 나이에 감옥살이에 들어가서 있는 재소자들이요, 도전을 받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쪽으로 오길 시작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재소자의 어머니들이 그 어머니를 보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어머니들이 다 종신형을 가진 자녀의 어머니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보다도 더 훌륭한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남편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 자식의 분노와 이런 거를 세우지 못할 때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먼 길을 다니면서 하루에 수없는 시간들을 일하면서 그걸 길러내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드리면서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그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중하게 그들을 다루고 귀중한 사랑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보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은요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이뤘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요, 사도된 첫째 증거가 뭐라고 했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시고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셨던 주님이 세상에 대하여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무엇을 보이시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저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시는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성도도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요, 우리가 못 시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됐을 때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죽으면 큰 위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 길을 다닙니다. 근데 왜 다니냐면요, 1년에 제가 5만 마일을 운전합니다. 근데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커요.
가까운 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가까운 데는 여러분이 다니십니다. 근데요, 먼 거리는요, 가서 성경책 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1년에 3번을 텍사스 빅스프링 연방 감옥을 갑니다. 여기서 25시간 걸립니다. 제가 일부러 차를 타고 갑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몇 번째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면서 준비가 돼요. 가면서 수염이 자라고요, 가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넘치게 돼요. 가면서 기도하게 돼요. 가면서 첫째는 땅에서 기도하가 나중에는 하늘에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용소심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를 만나잖아요. 형제가 저를 보자마자 웁니다. 덥수룩한 수염, 휠친한 눈, 왜 저 목사가 여기에 멀리 25시간을 걸려서 왔을까? 여러분, 저를 본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만큼 이 세상에 큰 특권이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나를 통하여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 나를 통하여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 그거만큼 큰 영광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니라. 그것으로 신앙이 가지 않으면은요, 다 내 자신을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적은 자랑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미국 교회가요, 봉사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회하지만 절대로 못합니다. 미국 교회는요, 정말 생활과 신앙이 일치가 돼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형제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셀백 교회에 보냅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 리거렌 목사의 어떤 잘못된 신앙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들 쉘 그룹이 해요. 전체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셀 그룹이 해요. 자동차서부터요, 자기의 집을 늘려가지고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대학교까지 시켜요. 두 부부가 감옥에 갔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조금 욕심을 내다 보니까 두 부부가, 원래는 미국 법에 두 부부가 감옥에 같이 못 갑니다. 아이들이 딸만 셋입니다. 그 중에 막내가 조그마합니다. 셀그룹의 리차드라는 셀그룹 팀장이, 바이블 스터디 팀장이 7명밖에 안 되는 셀그룹 7명이요, 3아이를 키워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버지가 6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고 엄마가 4년 만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나오면 프로 기간이 5년 3년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돈 버는 건 다 세금으로 빼앗깁니다. 이 셀그룹 7명이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세요. 내 이웃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의 소금과 빛으로 준 거 아니에요. 때로 우리에게 주는 상처와 많은 환난 속에 그것이 하나님이 답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주신 거예요. 때로 우리를 어두움에 보내십니다. 왜? 너희가 답이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곳, 의미 있는 곳, 밝은 곳만 찾지요. 환난을 없애달라고 얘기하죠.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7명이서 그 아이들 3명을 길러냈는데 얼마 전에 올 6월 달인가요? 2 아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방을 들이고 새로 증축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길러낸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꼬마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것 차서부터요,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요. 영적인 부분만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꼬마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이 딸들이 어머니 자기를 맡아준 미국 어머니 아버지 허그를 해가면서 눈물로 감사를 드렸더니 그 꼬마 아이가요, 이제 몇 년 동안 자라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을 통하여 블레싱했다는 거예요. 너가 우리 집에 와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너희들 때문에 나는 아빠 엄마의 귀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는 게 틀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너무나 작아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의 영달과 여전히 세상에서의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고 씨름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요.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못해요. 우리를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이 어려운 삶을 살게 했을까? 참 우리 이민자들이 한국 같으면 체면 문화가 있어서 정말 사돈의 팔순까지 다 알기 때문에 그저 한마디씩 하기 때문에 가정도 지킬 수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 지나친 개인주의로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이 신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뭐 하냐고도 묻지 마십시오. 내일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는 뭐 합니까? 그저 축복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잘못을 아프지만 반성하고 내비쳐서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신앙 아닙니까? 축복만 하고 위로만 해달래요.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 계신데 우리 주님 안에서 뭐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그마한 교회지만요, 한 번도 목사한테 신방 와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을 볼 때요, 정말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의 참 이 신앙이요, 얼마나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많고요. 우리 여기 이민자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없는 가정이 있고 문제없는 자녀가 있다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시면서 여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내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실제 문제는요,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개념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개념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함을 봅니다. 아, 저 무자식이 상팔자다. 저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부부지간에 당신 때문에 다 파괴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시험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도 뭐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힘든 사회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깨우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9절에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거라고. 교육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많은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많은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요, 그 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미국 땅 이런 성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으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이 답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정말 사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는지 우리가 사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겐 세 개의 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내 자신 안에 있는 적입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이 다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부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도한다는 그 단어가요, 우리를 가이드한다는 그 이상입니다. 구분길을 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놓으면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 속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분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미리 된 사고를 예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두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으로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이 있게 사셔야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을 통하여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죽음에서 일으켜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양성과 사랑,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가야 하는 인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것을 드러냅니까? 우리만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사역을 통해서 부족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귀중한 특권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힘든 사역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날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갇혀있는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역사를 베푸시고, 또 우리 몸된 같은 지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이루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면서 환난에 자그마한 것이 영원한 것을 이루실 줄을 알면서, 착한 일을 너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쪽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